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회복지사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저 이래봬도 나라에서 준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사회복지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아시네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사회의 환경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아주 길게 자세하게 이렇게 해놓죠.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행동,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방향은요, 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환경.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정보들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도 여러분들, 내가 원치 않아도 음악 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 내가 가다가도 뭐 이렇게 먼 산 보고 바라봤는데 저 건물 위에 이렇게 해서 뉴스가 막 흘러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아파트 타시는 분들 엘리베이터 타면 뭐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 나오는 뉴스 쳐다보고 있잖아요. 광고 쳐다보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는 그것을 보고, 야, 저거는 진짜 맛있겠다, 저기는 한번 꼭 가보고 싶다,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미디어 시대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어오는데요, 단순히 들어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되지 아니하고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남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이리저리로 바꾸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부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 굉장히 많이 보시죠? 거기 보면요, 이렇게 바탕화면에 보면은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거에 여러분들 시선이 가고 어떤 것을 클릭해서 쳐다보고 계십니까? 내 눈에 쑥 들어오는 거. 제목을 써도요, 저렇게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요, 클릭 안 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저거를 좀 사람 눈에 딱 띄게 하려면 그것도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하고, 충격, 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거 뭐 대단한 말인가 본데 한번 이렇게 눌러보고 그 말을 들어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극적이어야, 사람 눈에 확 띄어야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게 자꾸 우리가 접하는 그런 영상 매체나 이야기들, 소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게 진실인가 보다, 이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따라가게 우리 인생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이와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눈과 귀에 연약하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거길로 휩쓸려 가는 걸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음성만을 들어라, 그것을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것을 자꾸 쳐다보면요,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클릭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제 내 모습을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변화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여정,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바울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이 풀어져 가고 있는데, 바울을 바라보니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맞는데, 그쵸? 여러분들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글로 가면 안 돼, 소아시로 가면 안 돼, 다른 데로 가서 마게도니아 넘어가라 했을 때 그냥 가잖아요. 순종해서 가잖아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21장에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21장에는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조금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듯이, 오늘 바울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우리랑 똑같구나, 바울과 같은 믿음 좋은 사람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구나. 그러니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두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유두고, 드로아에서 그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진 청년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가, 청년들이 살아나기를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뒤로 하고 일정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 가는 행군의 일정이 보통 한마디로 빡센 게 아니에요. 진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을 잠시 보면 이게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막 가가지고 쭉 가죠.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을 잊지 말고 저기 마게도니아, 즉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돌아온 첫 번째 장소가 유두고를 살렸던 드로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바울의 심정상 열심히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1, 2주에서 한 달 이상씩 머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드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보니까 아소와 미둘렌에, 지금 지중해 연안에 있는 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보이나요? 아시아 왼쪽에 무시아 옆에 드로아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서 아래로 나서 섬 지역을 거쳐
그래서 사모와 밀레도까지 쭉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여정이 굉장히 짧아요. 어디는 이틀, 어디는 하루.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느냐 봤더니 16절에, 사도행전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자,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까지 도착하려고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빨리 갔다라는 거예요. 아마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할 목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데 빨리 가다가 에베소 교회에 그를 이렇게 가기로 약속했는데 거기를 바빠서 못 가겠어. 그러니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아예 나한테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서 내가 왜 당신들에게 못 가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급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말이 마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로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우리는 24절 말씀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조금도 귀중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 뭐래요? 생명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막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런데 바울이요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소아시아 지역과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도시들을 열심히 다니면서 뭘 전파했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다시는 내 얼굴을 어쩐다고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죽게 될 것이라.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내가 여기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교회 장로들이, 거기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왜 이렇게 빨리 에베소로 가는지, 예루살렘에 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되었잖아요. 마지막 만나는 얼굴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겠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막 울게 되죠. 뭐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사명을 위해서 가니까 사람들이 잘 배웅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 일정이 그렇습니다. 거기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헤어짐을 이룬 다음에 다시 고스와 로도를 거쳐, 저도 참 생소한 지명들이에요. 하여튼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드디어 큰 배를 타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두로라고 하는 데가 중간 기착점인데 배를 타고 거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뭐 할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러 거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 구원을 받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뭐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어디에 가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상하네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요? 바울 보고 거기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좀 다를까요? 누구 하나는 지금 거짓말하는 거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이 바울이 죽으러 가는 걸 알고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래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막고 있다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 제자들의 말에 이런 대꾸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배에 다시 몸을 싣고 가이사랴, 여러분 가이사랴 기억하시죠?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큰 도시로 다시 배를 타고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에 7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또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가부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바울의 좀 띠, 허리띠나 뭐 이런 것들 끈을 갖고 와라 해서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갑자기 있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띠 임자, 즉 바울을 잡아가다가 수족을 결박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사도 바울의 여정을 잘 알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요 붙잡혀가지고요 로마로 치송될 거예요. 즉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수많은 이 제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당신 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하니까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그것도 멀리, 여러분들 요즘이야 전화로 쓱 전해서 야 내가 이런 얘기 했으니까 가서 똑같이 좀 얘기 좀 해, 부탁 좀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흔들리겠어요? 당연히 흔들리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을 거야. 내가 거기서 가서 비록 붙잡혀서 죽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것이 나의 사명의 길이야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누가 흔드는 거예요? 동료들이 흔드는 거예요. 동료들이. 그것도 나 두 번씩이나.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단호하게 그 두 번째 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결단이 이렇게 단호했습니다. 나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어. 그 각오를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방해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그 곳에서 며칠 빌립 집사의 집에서 며칠 머물다가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잠깐 다시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우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다로 여기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에 들어와서도 지금 한 번 더 가지 말라고, 여기 들어와서도 코앞에까지, 지금 예루살렘 앞에까지 왔는데도 가지 말라고 또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막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서 교회 장로들과 함께 모여 있길래 가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 있었던 야고보와 또 모든 장로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거기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도 잠시 갑자기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대화의 주제를 딱 바꾸는 거예요.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소식이 온천지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유대인들이 눈을 막 시퍼렇게 뜨고 당신을 잡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좀 길지만 20절로 22절 말씀을 좀 함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자,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방 땅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이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화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 했지만 지금 그들은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나,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불릴 듯이 일어나서 그 사도 바울을 붙잡을 뿐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에 아주 악영향을 끼칠까봐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난리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안책을 제시하는데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 보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찾게 되면 난리를 칠 거 분명하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로 한 사람 네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성전에 가서 뭘 하라고요?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삭발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소문,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바울이요 오히려 그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4명의 증인을 앞세워서 당신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좀 사람들에게 보여서 붙잡혀 가지 말라, 어려움 당하지 말라, 죽임 당하지 말라라고 지금 그렇게 대비할 수 있는 비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이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세요? 좋아 보이세요? 나빠 보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이 방법은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내린 결정일까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이 방법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바울에게 알려준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뭡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지금 달려온 사람 아닙니까? 드로아를 떠나 여기 올 때까지 사람들이 2번이나 똑같은 이유로 만류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바울인데,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이 수만 명이나 있는 유대인일지라도 그 결단을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바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26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그 이튿날, 그러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그 다음날 바로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정결례를 하고, 나는 율법 열심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앞으로 언제 다시 정결례를 드려야 되는지, 언제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날짜를 계산하고 내가 언제 와서 다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고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즉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서류 다 꾸미고 사람들 앞에 사람 내세우고, 이런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지키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는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이것을 드러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26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했던 그 바울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엄연히 사람이 주도했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 길을 오는 동안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하지만 죽음을 각오했던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도 외면한 채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이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 왔는데, 그런데 그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수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내가 사람의 방법을 쓴다, 이렇게 좀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막상 와보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적으로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수만 명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단 사람의 방법을 따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무서우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가자마자 주님, 내가 이 길을 열심히 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나 무섭고 떨립니다.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끝까지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 두려움 앞에서 작아진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전혀 이해 못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평탄하고 좋고 즐겁고 행복하면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굳건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삶 가운데 아무 굴곡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위험도 없고 여러분들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게요.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두려움이 생길 때, 무서움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을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나 우리나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려서 자신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잘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그래,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좋겠어, 그래, 세상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면 좋겠어, 그것을 선택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그럼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식을 짜내고 우리가 아무리 나의 것들을 갖다가 막 끼워 맞추고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아무리 세워봤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낫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요,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한 일들이 잘 이루어졌느냐, 뜻대로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그 네 사람과 함께 정결 예식을 지내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봤어요.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기 바울이 있다, 바울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더럽힌다, 이런 거짓 소리로 사람들을 소유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도시의 유대인들이 막 몰려들어서 누구 한 사람 잡아요? 바울을 잡는 거예요. 잡아서요, 성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왜 끄집어내요? 거기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밖으로 바울이 끌려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기를 각오하고 왔는데 인간의 방법대로 하다가, 인간의 생각대로 하다가, 나 편한 대로 하다가, 내 안전을 위해서 하다가 결국 그렇게 끌려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 길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단 변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뿐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변하고, 세상의 소리 때문에 변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변하고,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변하고, 그래서 주님의 길을 우리는 포기하고, 주님 주신 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그래서 나 편한 길을 자꾸 찾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가려고 할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에는요,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들었던, 두려워서 사람들의 말을 천종하였던 사울왕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계속해서 경고하고 경고하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다 죽이라고 했던 양들도 자기 마음대로 걷어들이고. 여러분들,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주님은 사울왕을 징계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결단 앞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 기도하고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단을 드립니까? 주님의 음성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얼마나 많은 다짐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서는 금방 바뀌잖아요. 아, 이건 이게 좋겠고 저건 저게 좋겠고, 조금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조금 전에 결단했던 그 결단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장과 내 뜻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흔들린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길을 가겠노라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다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막상 다다르니까, 두려움 앞에 막상 다다르니까 그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주님, 이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여러분들, 때로는 좋은 길이 아니고, 때로는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때로는 아픈 길일지라도 주님, 그 길만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두려워도 힘들어도 그 길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도 나의 길로 삼고 걸어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